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그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바로 교육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도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후에는 보면은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즉 땅끝은 어디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또 교인으로 삼고 또 그래서 성도로 삼아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복음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요, 이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에 전해지고 이 로마에서 또 어디로 전해집니까? 또 온 유럽 전체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이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영국으로 가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 미국 땅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 복음에 이제 전파되어서 바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보면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 증거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면 죽은 교회가 돼요. 문 닫은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만 또 그친다면요, 그 복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또한 널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천한 선한 목적에 세워진 것도 다른 목적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도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그렇고, 이 천안 지역에도 보면은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멈추면, 전도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그러나 비록 이 작지만은요,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전도되고 전도되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도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전도하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9월달 주일명서부터 이 낮 시간에 계속해서 이 전도를 대상자를 찾아서 또 전도는 안 해도 괜찮을까요? 또 지난 시간에는 이 카멜레온 전도를 하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맥락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잔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백일잔치니, 돌잔치니, 또 생일잔치니, 결혼잔치니, 회갑잔치니, 요즘에는 파순잔치, 요즘에 또 백순잔치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 특별한 기념이 되는 날에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제일 좋은 음식들, 평상시에 잘 맛보지 못하던 그런 음식들도 준비하는 거죠. 비싼 돈을 해가지고 정말 뭡니까? 크게 한턱 써가지고 정말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잔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어떤 잔치가 있다면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초청을 받았다면 당연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초청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때로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잔치에 이 초청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큰 잔치, 이런 좋은 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떻습니까? 괜히 뭔가 무심없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에 뭔가 이 잔치에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다 초청받고 또 참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잔치가 아니죠. 큰 잔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잔치로 어찌 보면은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이 큰 잔치 자리에 이제 주인은 그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그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큰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입지하게 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들이 사양하게 될까요? 그것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다 입지하게 사양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절하였다 하는 그런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자신이 밭을 새로 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명의로 밭을 샀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밭에 산 밭에 가가지고 한번 그 바라다 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엄청나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래서 이 초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지만 이 밭을 산 그런 기쁨, 그 즐거움보다 지금 뭡니까? 더 큰 잔치가,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는 이런 엄청난 잔치를 그가 지금 뭡니까? 마다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둘째 사람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 5개를 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5개를 하는 것은 5쌍을 뜻합니다. 5쌍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소가? 10마리잖아요. 10마리면 참 많은 거고, 아마 한꺼번에 이 10마리 정도를 살 수 있다면 대단한 부자일 수도 있죠. 그러기에 또 이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떤 소가 일을 잘하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밭을 한번 갈려봐야죠. 내가 이렇게 크게 뭔가 사업도 확장하고 잘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좋은 것을 샀는지, 나쁜 것을 샀는지를 뭡니까?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사실 이 새로 산 10마리 소를 시험하는 것보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큰 잔치를, 큰 잔치가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를 샀지만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가를 했기 때문에 이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 뭐냐면 1년간, 결혼한 사람 1년간은 군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병력도 면제해 줍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큰 주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1년간의 부부간에, 신혼부부의 그 뭐라 합니까? 깨가 쏟아지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 깨가 쏟아지는 그 기쁨이, 신혼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절하게 되는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장가들은 그런 기쁨, 이 신혼을 즐기는 그런 기쁨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부부가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할 이유는,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두 부부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면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 사람이 이 세 가지 예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 자신의 지금 일에 집착하고 자신의 일에 지금 뭡니까? 조그만 기쁨, 조그만 즐거움을 자기가 만끽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렇듯 뭔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듯 뭔가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기쁨 때문에 큰 기쁨의 잔치 자리를 거절하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빨리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찌 보면은요, 당시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기에 이들은 밭을 사지도 못하지, 또 소도 사지 못하지, 또 당시에는 돈도 없으면 뭡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것들도 아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 중에 때로는 뭡니까? 흔히 말하는 노숙조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잔치자리를 빛내지 못하고 오히려 음식만 흉내고 또 냄새만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또 초대하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이 주인은요, 이 사람들마저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도 지금까지 이런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까지도 뭡니까? 다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주인의 사랑과 그 배려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웠는데, 그러나 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지. 이게 뭘 뜻합니까? 그만큼 지금 잔치자리가 일반의 보통적인 잔치자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준비되고 가장 크고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잔치자리임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깔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 하는 것은요, 큰 공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공용도로를 뜻하고, 또 이 산울타리가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산울타리를 하는 되게 보면 하나의 마을과 마을의 경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와의 경계,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성읍의 경계인데, 이 성읍 너머에는 어떤 다른 뭡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길에도 보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서 특별히 산울타리가라고 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주로 그래서 이방 지역을 뜻해요. 여러분, 이 이방 지역은 어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어떤 데냐 하면은 그 경계선이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 이방인들이 불결하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음식을 함께 먹어서도 안 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들까지도 뭡니까?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완전히 오히려 참여한다고 할 때 거절이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상대방이 내게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권하여서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라도 그들을 데리고 오고, 대신에 지금까지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한 명도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라고 그렇게 엄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잔치 예비위에서 주인은요, 뭐가 그리 아쉬워서 이렇듯 뭔가 꺼림칙하고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가서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보면은 이 비유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라고 했죠.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먼저 이 유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큰 잔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잔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는 잔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을 다 뭡니까? 구원시키고 그 참여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초청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람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보니까는 뭐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럴싸한 그런 이유와 그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세리들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일반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중풍병자나 또는 뭡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여러 장애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주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초청해가지고도 뭡니까?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바로 이방인인 우리까지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을 다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오늘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여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정중하게 또 거절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족족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도요, 그들이 그걸 보고도 예수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구원에서 멀다고 생각했던 이런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장애인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뭡니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 땅만, 이 예루살렘만 고집하지 않죠. 복음이 어디로 전환됩니까? 바로 이방 지역으로. 정말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거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방에서 주의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을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로
전도할 때에 그들이 뭡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거리를 대면서 다 거절하고 또 뭡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든지 나가서 전하는 족족 뭡니까?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면요,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우리 주님이 전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면 그래도 이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 몇몇 사람들에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또 증거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상이요,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버림받았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뭡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 그리 말해서 이 초청 대상자들이 그만큼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들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만 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한두 명이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전도의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고 지레로 겁먹고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안 되면 또 어디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당부할 때도 보면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고 하면 어디를 합니까? 저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 피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크게 붕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평양이 서울보다. 그 평양이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할 정도로 복음이 많이 전전했는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만들고 교인들을 다 뭡니까? 박해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교회에서 사실 32살 이상인 사람을 다 그들이 뭡니까?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박해에 심해서 결국은 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내려오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울에도 보면 큰 교회들이 보면은 초창기 큰 교회는 다 이북에서 넘어와서 세웠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뭡니까? 피난 와서 한 것이 뭡니까? 또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했다고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나 요즘에 보면은요, 그동안에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실망해서 낙심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한차례는 교인이었으나 지금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 죄인에 살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 헤매는 분들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도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인들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가나안 교인이라고도 불러요.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이 원래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땅이 가나안인데 그런 가나안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가나안 거꾸로 부르면 뭐가 되지?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는 교회.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뭔가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는 믿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그래서
가난한 교회입니다. 안 나가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참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우리가 3년 전에 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부에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인터넷 교회, 인터넷으로 그렇게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는지 한 3년간 적어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습관화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떨까요? 처음에는 옷도 교회는 안 나가지고 옷도 다양하게 입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네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이제 뭡니까? 얼굴도 세수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예배 드린다면 괜찮은데 그것은 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지 이제는 습관화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보니까 교회들이 다 이전보다 다 줄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이 뭔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이미 교회 안 나오는 것들이 습관이 되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하는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요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가는 것도 큰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또 그들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강권은 뭡니까? 내가 강제로라도 이끌어오는 거죠. 그 사람이 핑계를 대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다고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은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없는. 왜냐하면 마귀 나타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막. 그래서 이 강권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뭡니까? 이 전도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 이끌고서도 오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그렇게라도 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강력한 사람도 우리가 초청하고 데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바로 유일한 관심이 그들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주님의 짐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또 도는 여러 사람들 불신자를 비롯해서 또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교회를 그만두고 이런 사람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